근데 왜 이 생각이 오늘날에는 전체 기독교 안에서도 훨씬 많고 장로교 안에서조차 이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제가 보기에 아까 한 8, 90% 정도는 좀 더 될 수도 있어요. 8, 90% 정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자기는 철저한 개혁신앙 칼빈주의라고 말을 하면서도 실제 이렇게 자기 생각과 말과 행동은 아르미니우스주의 그 성향을 가진 분들이 무척 많습니다. 성도는 그렇다고 쳐도 목회자들도 그런 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8, 90%도 어쩌면 많이 잡은 것일 수도 있어요. 실제는 더 얼마 없는데, 제가 말한 건 표면적인 나는 개혁주의다, 나는 청교도주의다, 나는 장로교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그 정도라는 거고, 그 중에서도 또 가릴 수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왜 이렇게 이런 상황이 됐을까요? 그것은 아르미니우스를 따르는 사람들이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에 임하실 때 내 오시점을 따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것이 우리 마음 안에 종교성이라는 신앙의 정서적 감정을 너무나 잘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자, 좀 더 쉽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중에 어디 산이나 산에 있는 기도원이나 어디 수련회 같은데 가신 경험 다 있으시죠? 아니면 직접 내가 안 가보더라도 어떤 TV나 영화에서 그런 모습을 보신 적도 계실 것입니다. 어떠신가요? 그걸 보시면? 사실 다 비슷비슷합니다. 다 비슷비슷합니다.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뜻하심과 그 거룩하심을 위하여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소중한 일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지금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일부 기도원이나 일부 수련회 아니면 일부 캠프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제가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는 종교적 감정을 폭발시키는 것이 목적인 기도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 하는 순수한 기도가 중심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종교적 감정을 건드리기를 중시하는 기도회는 사실 다른 종교에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불교에도 그런 기도회가 있죠. 불교에서 기도회가 있다 그러니까 좀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서울에 있는 큰 사찰은 그런 짓은 안 하죠. 안 하는데, 지방에 있는 이렇게 조그만 사찰들에서는 이제 좀 어려울 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 불러 모으죠. 그리고 이제 자기는 이제 찬불가라 그래서 이렇게 악기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냥 우리 부흥회랑 비슷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렇게 자기네들 이렇게 목탁탁탁 두리면서 한마디만 하라 그러죠. 어떤 거요? 우리가 잘 아는 그거 있죠. 불교 하면 떠오르는 첫 번째만 뭐죠? 나무아비탑을 그거 있잖아요. 그 한마디만 계속 하고, 처음에는 어떻게 느리게 이러다가 점점 빨라지는 거죠. 이게 1시간 정도 이렇게 템포로 두고 이렇게 느린 거에서 천천히 이렇게 하면서 리듬감 있게 이렇게 느린 거에서 출발해서 나중에 1시간 정도 돼서 마치 자진몰이처럼 빠르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사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많은 안 좋은 기도원의 기도회나 캠프나 수련에서도 이와 비슷한 방법 합니다. 서로 방법이 다르고 음악이 다르고 가사가 다를 뿐이지 기본적인 그 사이즈는 왁구랑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1시간 정도 이렇게 하면 나중에 하다 보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정신이 혼연일체가 돼요. 혼연일체가 되고 상당히 정서적 높은 만족감의 수준으로 끌어올려 줍니다. 그래서 옆에 사람이 딱 지나가다 딱 봤을 때 쟤네들 단체로 좀 미친 거 아니야? 이단인가? 뭐지? 사입인가? 이런 마음 들 정도로 그렇게 만들죠. 이런 현상은 기독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불교도 있고 히트교도 있고 이슬람교도 있고 유대교에도 있어요. 만이교에도 있고 많습니다. 세계에 우리가 종교라고 들어본 것 그런 데는 다 있어요. 이거 자꾸 이거 우리 것만이라고 성령님만의 이상한 얘기 하지 마세요. 다 있어요. 왜일까요? 이러한 것들이 인간의 감정을 흥분시키는 행동으로서 이 사람은 그 상황에 포함됐을 때 상당히 높은 종교적 황홀감, 엑스타시를 경험합니다. 경험해 보신 분 계시죠? 그래서 스스로가 이런 기분 처음이다 라고 느끼게 되는 거죠. 마치 해서 내가
종교에 따라서는 약간 표현이 달라요. 내가 신이 되거나 신과 비슷한 존재가 되거나 아무런 엄청 높은 수준의 기도를, 종교적 행위를 한 것 같은 느낌을 주죠. 뭐 불교에서는 뭐 니르바나의 세계로 뭐 가는 거예요. 뭐 발정도를 지나서 상당히 높은 종교적 만족감을 그 사람에게 허락합니다. 감정이죠, 정확한 말하면. 아르미니우스가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이 50점이 이 행동을 통해서, 이 행동의 과정에서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좀 고상하게 뭐 은혜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그걸 잘 안 하면 은혜가 떨어졌다, 뭐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요. 나오는 뭐 오순절 날에 예루살렘에서 성령님의 은혜나 우리 한국 초기 기독교 때 있었던 평양 대붕 운동 같은 때의 모습을 분명히 알고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과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쏟아 부어 주셔서 내가 그것을 거부할 수도 저항할 수도 없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온전히 내가 사로잡혀서 일어나게 되는 역사와, 그것을 흉내내려고 억지로 인간 안에 감정을 극도로 끌어올려서 모아서 폭발시켜서 자극하는 그런 시도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복음서 어디에도, 성경 어디에도 그리스도나 사도나 구약의 선자들이 오늘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때 언제 오늘은 좀 컨디션이 나빠서 그것이 나타나지 않았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뻔 하다가 뭐 선지자나 사도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아니면 예수님이 조금 오늘 좀 이상해서 몸이 뻐근해서 안 된 적 있나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오늘 네가 좀 분위기가 좀 왜 이러냐, 오늘 세션이 엉망인데, 그래서 너 때문에 내가 오늘 좀 뭐 안 돼, 다음에 좀 잘해라, 응? 잘 좀 하자 베드로, 뭐 예수님이 그러질 않았어요. 그냥 하셨어요. 그죠? 예수님 그냥 하셨어요. 좀 더 좁혀서 제가 지금 언급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회가 아니라 기도회를 위한 기도회를 경험했던 분도 계실 것입니다. 뭐 어떻던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회가 아니라 어떤 이렇게 뭐 제가 방금 표현한 뭐 여러 가지 있죠. 뭐 종교적 황홀감, 엑스타시, 아주 높은 수준의 극한 쾌감, 뭐 종교적 만족감, 뭐 다 좋아요. 뭐라고 하든 그런 것들 경험하신 분 계실 거예요. 그죠? 많으시겠죠? 어떠셨어요? 사실 저도 그 느낌 잘 알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중고등부 때까지 교회에 거의 FM 생활을 했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거의 다 해봤어요. 당장은 지금 세상에 나가면 진짜 뭐 이 세상이라도 다 뒤엎을 것 같은 충만합니다. 그런 마음에. 충만한데 그 감정이 잠만 하룻밤 자고 나면, 하룻밤만 자면, 아니면 뭐 2, 3일, 뭐 일주일만 지나면 길어야 한 달? 네, 길어야 한 달이죠. 그러면 이제 자기 스스로도 이전 했던 기도 내용이 무색해져요. 그리고 온전하게 세상과 연합하고 살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종교적 감정을 중심으로 부추기는 그러한 행위는 아주 저급한 신앙의 한 부류입니다. 그럼 우리가 믿는 장로교는 몇 점일까요? 자, 마지막 정리죠. 자, 내가 100점 받아야지 구원받습니다. 자, 그런데 펠라기오스는 하나님 10점, 인간 90점. 자, 아르미니우스는 하나님 50점, 인간 50점. 그래서 100점 채움. 그럼 우리 장로교는 어떨까요? 하나님 100점, 인간 100점입니다. 좀 이상하죠? 뭐야 이게, 수학도 아니고 곱하기인가? 하나님께서 미리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죄에서 구원하실 사람들을 미리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과 방법으로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이전까지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밖에 못 짓는 그 의지의 선택에 따라서, 죄밖에 의지가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선택이라고 해봐야 다 죄예요. 이 죄를 지을까 이 죄를 지을까, 그 차이뿐이에요. 어쨌든 이건 의지의 자율적인 부분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자신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은혜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깨닫고 예수님만의 구주이심을 믿으며 성령님을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상당히 좀 중요한 말이 나왔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깨닫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이심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힘,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 조건 없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걸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상한 거 한다고 장풍 쏜다고 은혜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지상에 계실 때 밤에 조용히 찾아왔던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듭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 받는지 아닌지는 철저히 100% 하나님의 능력이고, 우리가 구원 받는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어느 날 갑자기 완벽하게 죄도 안 짓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를 찬송하면서 성령님을 의지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우리가 구원받기에 100점짜리 다운 모습으로 길을 걸어갈 수 있게, 이 미묘한 표현을 제가 했어요. 100점이 아니라 100점짜리 다운 모습으로 길을 걸어갈 수 있게, 그렇게 살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구원의 길입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죽어서 천국에 가기 전까지 죄 없이 완벽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영상을 만드는 저, 보시는 여러분, 아직 안 보신 많은 그 외 others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도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를 오직 하나님께서 죽기까지 죄와 싸우도록 힘을 주시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때로는 연약하여 죄를 짓고 내 심령이 낙담할 때 또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구원을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구원받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Do you know what they call it?